제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일요일 본문과 월요일 본문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화요일 본문에는요, 초대교회 7교회에게 모두 말씀을 하신 후에 천국에서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있을 이 예배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예배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 사함 받는다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예배는 어떠한 모습인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징적으로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침묵하는 것은 우리들도 침묵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천국에서 예배의 대상자가 나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예배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2절, 3절에서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에 둘러 계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석의 모양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이 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벽옥과 홍보석이라고 했습니다. 벽옥,
어, 현대에서는 이 붉은색을 띠는 이런 보석으로 이렇게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책에 보면은 벽옥이 수정같이 맑은 보석이라고 또 해석한 책도 있습니다. 네, 현대에는 이 벽옥을 붉은색을 띤 이런 보석으로 이해하죠. 또 홍보석도 붉은 색깔을 띤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벽옥과 홍보석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붉은색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붉은색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또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심판을 상징합니다. 또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희생적인 사랑, 또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무지개가 둘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런 약속인 것이죠.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요. 4절 말씀해 보면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두고 쓰고 앉았더라라고 했습니다. 24 장로들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까? 왜 천국의 예배를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을까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습니다.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황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나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부자들, 또 세상의 능력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배의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살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천국에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신뢰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